주님이 허락하신 시간을 온전히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님이 만들어 주신 안전지대에 거하며 우리가 준비되고 예비되어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대소사를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친히 만지시고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민재 권사님 귀국할 때까지 지켜주시고 우리 조미건 집사님과 새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조명기 집사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영균 집사님 믿음의 기업을 만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작년보다 한 걸음만 더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정원 이 나라 신슬기 이보라 하나님 믿음의 부모 되게 하시고 믿음의 자녀를 양육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벨의 새로운 계획을 주께서 친히 만지시고 결단하고 행동할 때가 언제인지 포기해야 될 때가 무엇인지 그리고 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조성도 권사님 딸 민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민지의 앞날을 주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지혜린 청년의 건강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져주옵소서. 당신의 딸이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박순환 집사님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지켜주옵시고 하중이 민중이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지켜주옵시고 특별히 10월에 제대하는 우리 하중이 잘 제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민중이 고3인데 이 시간들 잘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경원 권사님의 어머니 윤영순 어르신의 건강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도영 성도 강미라 성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심현철 집사의 가정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문정란 성도 이석증이 낳게 하여 주시고 신앙생활과 주일 성수를 위한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성탄 이서정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한 신앙생활에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고 있는데 올해 그 믿음의 성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모경 집사님과 이범석 집사님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김혜린 성도 갯마을이 짐이 아니라 힘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이 찾고 많은 사람이 위로받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신하 권사님 윤시자 권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정추선 성도 5월 시험과 아이들의 믿음의 생활도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박현수 권사님 아픈 허리와 다리를 만져주옵시고 시술하고 치료되는 과정이 순적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희주 집사님 이선희 집사님 이미경 성도 이진아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최진길 권사님 오스트리아 출장 중에 있는데 하나님 귀가할 때까지 하나님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온전한 주님의 사람일진데 안전과 그 모든 일정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말씀 듣습니다. 나의 말씀 듣게 하시고 나의 이야기 듣게 하시고 그래서 결단하는 시간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창세기 8장 말씀 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수요일 날은 모세 오경을 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까지도 우리 노아 이야기 계속 보게 되는데요. 창세기 8장 15절에서 22절. (15절에서 22절까지) 잠깐 광고를 생각난 김에 좀 드리면 저희가 영화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신의 악단 그거 단체 관람을 한번 하면 좋겠는데요. 날짜가 제가 20일 하려고 했더니 제가 집회가 있어서 좀 어려울 것 같고 3월 1일 날은 또 빨간 날이고 7일 날 괜찮으세요? 3월 7일 3월 8일 참 주일. 그러니까 만약 된다면 요번에 2월 달쯤에 지금 막을 내리는 것 같은데 예, 근데 역산승하고 있어서 지금 100만 넘기려고 계속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니면 당장 요번 주 딱 하면 참 좋은데 너무 즉흥적이라 교회에서 가서 보기에 딱 좋은 영화다. 요번 주에 한번 해볼까 그냥 즉흥적으로 이번 주 듣기 시간이 미리 예약은 일단 하면 되는데
전화했더니 그냥 바로 오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날도 오시구나 하죠. 그럴까요? 강미라 정도면 괜찮으세요? 한번 요번 주에 해볼까요? 괜찮으시면? 그러니까 그게 다른 극장들도 요번 주에 다 문을 닫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밀리면 사실은 네, 그건 사실 혼자 가서 보기보다는 교회에서 가서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이제 최진필 권사님하고 저기 그 김민정 권사 오면 같이 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근데 늦을 것 같아. 그러면 괜찮으시면 제가 내일 전화해보고 괜찮다고 하면 내일 요번 주에 하고요. 그리고 단체 공지 제가 드릴게요. 그러면 대신 요번 주일날 점심을 김밥으로 간단히 먹어야 될 것 같은데 2시 거로 예약하려고 그러거든요. 괜찮을까? 밥 먹고 가도. 근데 설거지하고 정리하면 시간 안 될 것 같은데. 괜찮으면 요번에 도시락? 도시락은 안 될 것 같고. 영화가 꼭 90분밖에 안 없어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시간이 이제 어정쩡하니까 사실은 한 2시 반으로 보는 걸로 할까요? 2시 반, 3시? 근데 너무 늦어지면 또 힘들어서. 네? 장소는 기흥 CGV, 기흥역. 기흥역. 예, AK 프라자? 네네. 네, 거기에 있대요. 장소는 여기서 한 10분, 15분이면 가니까 그건 괜찮을 것 같고. 지난번 갔던 영화관이 없어졌더라고요. 메가박스가 없어지고 여기 알아봤는데 청덕은 커요. 너무 커. 근데 거기는 82석, 86석 그런데 70%만 계약을 하면 우리가 통째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62석만 계약하면 되더라고요. 64명? 네, 64명. 다 안 가도 되고 64석만 예약하면 우리가 그냥 통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64명 거를 내야 된다. 그렇죠. 돈은 내야 되는 거지. 너무 세잖아. 너무 많이 너무 많이 하지. 그냥 일반석에 가서 같이 보자. 그러면은 시간을 맞춰 가야 돼 우리가. 거기 영화관 시간에 맞춰서 들어가야 돼서 그거는 우리가 좀 어려워 사실은. 우리 300명도 안 되는 64명 그러면 배를 넣어야 되는 좀 넘어야 것 같아요. 영화 보러 오라고 해야지. 일단 그러면 지인들 오라고 그래요 보세요. 근데 그 영화는 그렇게 한번 같이 보는 게 또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일단 한번 알아볼게요. 그러면 알아봐서 요번 주로 일단은 해보고 네, 요번 주가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요번 주에 질러 보고요. 된다고 하면 하고 아니면 3월 7일 날도 되는지 볼게요. 근데 3월 8일까지는 안 갈 것 같아 지금 영화가. 영화관에 전화하면 언제까지 상영하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직접 다이렉트 전화 제가 따놔서 전화하면 아마 알려줄긴 할 텐데 괜찮으시면 요번 주. 예, 요번 주에 일단 그러면 혜안이하고 요한이도 우리가 좀 데려갔다가 오는 걸로 해야 되겠다. 안될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찾아보니까 아? 시간이 1시 6시예요. 아니야, 우리가 예약하면 2시에 해준대요. 아예 통관을 아예 우리가 시간도 정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통으로 하면 그러니까 시간을 맞춰가려면 우리가 바쁘고 우리가 딱 시간을 정해서 통으로 빌려야 그래서 여유롭게 하는. 그래도 결정을 해야 돼서. 그러면 일단 그렇게 해볼게요. 주일날로 해보고 여러분 제가 내일 단체 문자 드릴 테니까 그러면 최대한 끌어오셔요 사람들. 예, 네, 최대한 끌어오세요. 사돈의 8톤까지 다 데리고 오세요. 경비 아저씨도 데리고 오셔요. 네. 네. 알았어요. 1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실 때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 노아가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조금 빨리 진행해 볼게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다. 홍수가 그치는 장면을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상세하게 기술된 것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엔 분명 의미가 있겠죠. 의도가 있으니까 길게 적은 거고 필요하니까 길게 적었겠죠. 그래서 자주 반복되는 것이나 아니면 이게 단순하게 딱 한 절 나오고 끝나는 것보다 아무래도 긴 것들에 대한 의도와 의미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홍수가 그치는 장면을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서 같이 가면 좋겠는데요. 8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보죠. 8장 1절로 가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점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언제냐면 비가 40일을 내렸어요. 40일을 내리다 멈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물도 줄어든대요. 그러면 끝났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해요. 언제 나와야 되는가? 이제 한번 보세요. 계속 볼게요. 3절 말씀 볼까요?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 150일 후에 줄어들고, 거기다 줄을 한번 쳐놓고요. 150일이나 지났대요. 이때부터가 이제 좀 지루해지는 거죠. 비가 멈추면 장마가 끝났으니 나가도 될 것 같은데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는데도 아직은 아니래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났는데 150일 동안 아직도 아니라 하세요. 그리고 4절 일곱째 달 곧 그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이게 또 중요하네요. 이제는 물이 줄어서 어디까지 내려왔대요? 산에 걸릴 만큼. 그러면 확실히 많이 준 거잖아요. 근데 그게 기간이 얼마나 걸렸대요? 비가 온 지 7달이 지나갔대요. 그러면 이 시간이 얼마나 긴지가 이해가 되죠. 장마가 일주일만 돼도 못 살겠는데, 이건 장마뿐만이 아니라 그냥 비가 멈춘 상태에서도 방주에서 못 나오는 상황이 됐고, 그러니 아라랏산에 딱 머물렀을 때 노아는 나오고 싶었겠죠. 근데 못 나오게 하세요. 제가 왜 못 나오게 한다는 얘기를 표현하냐면, 문을 하나님이 닫으시고 문을 하나님이 여셔야 나올 수 있거든요.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또 5절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 얼마가 됐대요? 10달이 지났대요. 10개월이 지나서 300일이 넘어가는 거죠. 산들의 봉우리도 보여요. 이제 정말 괜찮은 거 아니야? 라는데 아직도 안 열어주세요. 6절 40일이 또 지납니다.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의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까마귀는 안 돌아왔다는 얘기고요. 8절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 물이 줄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9절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10절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하셨네. 여기가 재밌죠? 거기도 줄을 한번 쳐놔보죠. 지금 150일에 줄치면서 계속 가고 있어요. 날짜 계산을 하자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보자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길게 말했을 땐 분명 이유가 있고, 그리고 일주일이라는 계산을 하는 거 보니까 이것도 또 재밌네요. 또 하나 11절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나무에 새 잎이 나는 거 보니 뭔가 생물이 자라기 시작하는 걸 알게 된 거죠.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 알았으면, 물은 계속 줄고 있는데 물은 계속 줄어드는데 나갈 수가 없으니 12절에 또 7일을 기다려. 이것도 재밌죠.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일이라는 계산을 하고 있다는 것도 독특한 거예요.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노아가 지금 방주 안에서 날짜 계산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계산이 계속 반복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7일이라는 기준을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날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되게 매력적인 거예요. 1년이 지나고 150일이 했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 온통 세상은 물이야. 해가 떠서 지는 것도 모르겠어요. 날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날짜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날짜 계산을 어떻게 하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 방주 안에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나서 13절 601년 첫째 달 그 달 초하룻날 어떻게 된 거예요? 꼭 1년이 지난 거죠. 600년 되던 해 홍수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하면 1월 1일이네요. 땅 위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그러면 땅이 말라서 내리라고 한 건 아니네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리라고 할 땐 땅이 바짝 말랐을 때 내리라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땅은 아직도 축축해요. 근데 이제 됐다고 말하신 때가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첫째, 끝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는 건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때를 기다렸다 움직여야 된다는 게 우리가 잘 몰라요. 내가 이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으면 이거면 되는 거 아닐까 싶은데 아니요. 정말 하나님의 때는 끝이 돼야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 우리 홀리위크라고 정해놓고 1시간 기도를 해요. 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 오늘 제가 구체적인 삶목상에도 얘기했지만 두 가지예요. 첫째는 그냥 기다려보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는 연습하는 거예요. 머물러 보는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도 습관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어떤 특별한 응답을 받거나 특별한 변화가 아직은 없을 거예요. 근데요, 재미난 게요, 서서히 뭐가 땅이 줄어들듯이 내 안에 영적인 시간이 쌓여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이 탁 쌓였을 때 하나님이 나가라 하시면 나오면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1시간을 정해놓고 하지만 사실은 기도하는 분 중에 조금만 더 하고 싶은데라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길지라는 분들도. 우리가 연습할 땐 1시간을 기도할 거지만 앞으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교회 와서 기도하실 땐 여러분이 시간을 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 시간을 정하도록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게 매력적이에요. 시간이 엄청 낭비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계속 기도하다 보면 무슨 생각부터 날까요? 첫 번째 생각은 내가 안 하고 온 것들이 생각나기 시작해요. 가스불 껐는지, 난방은 잠갔는지, 밥은 차려놓고 왔는지 이런 별 생각이 다 나요. 근데 그게 지나가면 무슨 생각이 날까요? 이게 언제 끝날까 생각나기 시작하고요. 그러다가 언제 끝나야 될지보다 딴 생각이 나요. 무슨 생각이 나는지 아세요?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자꾸 생각나요. 이것도 해야 되는데 저것도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생각이 날 때 어떤 생각이 나면 지금 가서 빨리 해야 되는데까지 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도를 멈춰요. 근데 요 시점이 제일 중요해요. 뭘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 노트 쓰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뭘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는 생각나면 쭉 적으세요.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지금 해야 될까? 아니면 적어놓고 또 기도하시는 거예요. 쫙 하다 또 그럼 적어놓고 하세요. 근데 재미난 건요. 지금 당장 해야 될 걸 죄송하지만 기도하다 보면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이제는 떠나라라고. 그리고 움직이면 그때 내가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올해는 기도 연습을 할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아서 내가 탁월한 은혜의 경험을 하는 것도 너무 좋겠어요. 근데 올해는 그렇게 생각하고 쫓아와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통성으로 소리내서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연습을 한다. 올해는.
그래서 내가 끝까지 기도해 보리라. 이게 목적제, 다른 거 없어요. 끝까지 앉아 보리라. 두 번째는 소리 내서 기도해 보리라. 요거 두 개 연습만 하자. 그리고 이게 언제 하나님이 됐다라고 할 때까지 해보자. 여기까지만 가주시면 올해는 완성이에요. 그 다음 과정은 다음에 해보자는 얘기예요. 중요한 건 이건데요. 둘째인데요. 기다림의 기간에는 반드시 방주에서 나오지 말고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앞서 말한 대로 방법은 하나 있었어요. 왜냐하면 노아가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거든요. 아까 말한 대로 비둘기 내보냈잖아요. 나도 나갈라 치면 나갈 수 있었어요. 까짓거 아무도 나를 막을 사람은 없어요. 근데 안 나간 거죠. 기도의 자리가 내 자리라 여겨진다면 이 자리에 계시는 게 안전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요. 급할 것 같은데 안 급해요. 그게 낭비되는 것 같은데 그 시간이 생산적인 시간으로 바뀌실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다른 수다 떨고 놀다 가는 시간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시간은 내 시간을 더 축약해서 살게 만들어 주시고요. 내 시간을 더 생산적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의 주인께 내가 그 시간을 드리면 그 시간이 낭비되는 게 절대 아니죠. 근데 그 시간이 왜 낭비가 될까요? 시간의 주인을 나로 삼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24시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 시간은 낭비되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그 시간은 생산적인 시간으로 변해요. 근데 그 시간이 모자라고 급한 이유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내 시간을 내가 쪼개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내가 성경 보고 성경 듣고 성경 쓰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헛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이 더 윤택하게 만든다는 걸 내가 깨닫게 될 겁니다. 이 거룩한 낭비가 여러분에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봐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 시간은 여러분을 더 생산적인 시간을 살게 만들 거예요. 방주에서 절대 안 나와요. 그리고 그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요. 왜? 거기가 가장 안전한 걸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가 가장 안전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데요. 땅이 마르고 첫 발을 내딛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거죠. 창세기 8장 18절 다시 한번 먼저 볼까요? 18절 읽어볼까요?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 언제 나왔대요? 601년 되는 초하루에 나왔어요. 근데 땅은 언제 말랐다고요? 한 달 후에 말라요. 여기서는 판단의 기준이 애매해지잖아요. 왜 기다리라고 그랬지? 어차피 나올 거면 바짝 마른 상태에서 나오는 게 좋잖아요. 근데 엄할 때 나왔어요. 땅이 질퍽질퍽해요. 여기서 상상력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성경 보면서 상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착각하는 게 노아가 방주를 딱 나왔을 때 저 하늘의 무지개가 쫙 찬란한 세상이 꽃과 나무가 있는 쫙 그게 아니라 어떤 상태예요? 하늘은 맑은 건 확실해요. 무지개도 떴어요. 근데 무지개가 뜨려면 맑은 하늘일까요? 그건 사실은 또 아니에요. 근데 땅을 보니까 개판이에요. 어떤 상태냐면 물이 한번 스치고 지나가서 진흙탕이 된 상태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곳이 네가 거할 땅이라고 얘기하시네요. 나오고 싶을까요? 안 나오고 싶을까요? 차라리 멈추고 싶죠. 조금 더 정리하고 나오라고 그러지. 왜 지금이야? 하나님이 나가라고 했으니까. 또 하나의 반복된 구절이 누가복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9장 33절 한번 볼까요? 예, 앞을 보시고 볼게요. 시간이 조금 빨리 가서 33절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여기가 있는 것이 좋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변화선 사건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만나는 장면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초막셋을 짓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너무 좋아서 자기가 툭 던진 말이에요. 근데 이 단어에 매우 중요한 단어가 나오네요. 33절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두 사람이 끝난 거예요. 이제 내려가야 될 때가 됐다는 거죠.
두 사람이 아직도 있을 때 그 얘기를 했으면 그나마 이해가 되지만 뭐 한 거예요? 예수님하고 이제 합의 다 끝났어요. 얘기 다 끝난 상태란 말이에요. 난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베드로가 내려가지 말자고 얘기하는 거죠. 왜? 여기가 좋고 저기가 안 좋으니까요.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기다림이 맞춰지면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할 때 낙원으로가 아니라 문제의 땅으로 내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시점에 이제 기도가 쌓이면요, 여기가 좋사오니가 돼요. 교회 오는 게 제일 좋아요. 신앙이 재밌어지면 교회가 제일 편안하고 좋아요. 여기 오면 제일 행복해요. 근데요, 어느 때가 되면 나가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그땐 나가셔야 돼요. 기도의 응답이 됐을 때는 나가셔야 돼요. 근데 기도의 응답이 안 됐는데 나가니까 문제가 되거나 지금 됐는데도 안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기도하면서 분별해야 되는 건 때죠. 지금 움직여야 될 때인지 지금 움직이지 말아야 될 때인지. 요즘 아주 주식이 난리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그냥 뭐라도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러는데 다들 그러죠. 언제 사야 될지,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내가 팔 때는 꼭 내려가고, 올라가고, 그리고 내가 사면은 또 그러지고, 이렇게 된다는 표현들을 해요. 때를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가 더 정확히는 그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보기엔 아니라 여겨져도 하나님이 그 거친 땅으로 가라 그러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까지 가는 게 기도예요. 그 다음 방법은 상관없어요.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내가 머물러 할 때 끝까지 머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내려갈 때 내려갈 용기를. 그래서 저는 신앙을 결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안 보여요, 아프것도. 근데 그때 움직여주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이죠. 창세기 9장 2절엔 이렇게 얘기하고요. 누가복음 9장 37, 3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9장 먼저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읽어볼까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라. 여기서 재미난 단어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1년 동안 같이 살았거든요. 그동안 노아가 그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를 알았던 거죠. 그럼 뭐예요? 방주에서 뭘 한 거죠? 세상에 나가서 살 연습을 한 거죠.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세상에서 나갈 연습을 하는 장소입니다. 여기서 사람 만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사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배우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뭘 포기하고 뭘 잡아야 될지를 배우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잘 배워서 나가면 어떻게 된대요? 세상에서 너희를 두려워할 거래요. 여기서 잘 배우고 나간 사람들은. 근데 여기서 잘 배우지 못하면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거죠. 노아가 당당하게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나갔을 때 그 야성을 내가 지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결과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 38절인데 읽어볼까요?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무슨 일이 벌어졌죠? 변화산에서 내려오자마자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를 만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 병을 낫게 하십니다. 뭐 하시는 거죠?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러 내려오셨고 더 정확히는 내려오자마자 우리는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고치지 못하더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예수는 고쳤다는 표현이 나와요. 뭐가 달라진 거예요? 그들은 준비되지 않았고 예수는 준비가 되어 있던 거죠. 왜? 기도 중에 응답이 있었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땅을 다스리고 악을 제거하고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기도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을 알면 내가 멈춰야 될 때와 행동해야 될 때를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생산적인 시간을 살아간다고 말씀드렸고, 그 시간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내게 맞닥뜨려지는 문제를 내가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그 문제들이 나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세상에는 그 악이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악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목적을 분명히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만일에 내 성취, 내 소원 성취만을 놓고 기도한다면 그건 무당하고 같이 맞닿아 있는 기도겠죠.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 뜻대로 구한다고, 하나님 방법을 안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이 과정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명료한 건 그 방법과 그 시간은 하나님이 알려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나는 그 응답을 분명히 들을 수 있도록 멈춰서 방주 안에서 나가지 말아야겠죠. 그리고 기도 응답이 된 후에 움직일 수 있어야 되겠죠. 지루하지 말끔 길어질 수도 있고요. 때로는 굉장히 빠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기도하고 응답받고 움직이기보다 움직이다가 문제 터지면 기도하는 경우가 많죠. 올해는 이 선순환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움직이다 사고 쳐서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고 응답 받은 다음에 움직여 보자고요. 결과는 완전히 다르겠죠. 내가 그 상황이 겁나지 않으실 겁니다. 내가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그 믿음을 한번 올 한 해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다림의 기간 주께서 허락하신 기도의 방에 머물게 하소서. 그게 중요합니다. 내 기도의 방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만드시고 우리 교회에 만드셔서 여러분의 기도의 방이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줄 방이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가 끝나면 세상에 바른 변화를 만드는 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어떤 나의 소망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급해져서 문제 해결해서 기도하려는 것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실을 알고 하나님의 움직이라는 때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이 나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면 악이 나에게 지배받게 될 겁니다. 그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방을 만들게 하소서. 나만의 기도의 방이 있어야겠습니다. 나만의 기도의 방을 만들어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당신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